근데 이런 날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맥독을 하고 있죠. 맥독. 네, 주일학교도 같은 본문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창세기 본문 같이 읽어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예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목사님이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제 아들인 우린이가 읽었는데 우린이가 읽으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왜 장자 축복이 동생에게 가는 거죠? 왜 장자 축복을 하나님은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 질문을 안 했는데 우주가 태어나고 나서 나는 내가 첫째, 내가 장자인데 왜 이 축복이 왜 동생에게 가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우리 집안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집의 장자는 우린인데 하나님이 형인 우린이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주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기도 우린이 말고도 우리 정훈이도 첫째고, 네, 우리 혜린이도 첫째고, 네, 건이는 뭐 동생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우리 서은 자매님 밑에도 많은 또 있죠. 네, 저도 첫째입니다. 네, 저도 첫째예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이 잘 이렇게 어쩔 때는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첫째인 내가 아니라 첫째의 축복을 둘째에게 준다는 것,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미리 정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주제를 예정론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 예정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거야, 선한 거야 라고 우리는 사실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공평치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에서의 입장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장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또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뭐 노력한다 한들 이게 바뀌겠어요? 불공평한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오해하게 돼요. 네. 저희 아버지도 맏아들이신데요. 제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계속 얘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냈어요. 난 성경에서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중간에 큰 사고를 당하셔서 장애인이 되신 다음에는 그 6남매의 첫째이지만은 장남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처가 있으니까 더더욱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론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이해를 하면요, 결정되어지고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폭군과도 같다, 비인격적인 신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바뀌지 않는 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절대 운명의 족쇄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점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미신, 무속신앙 절대 하지 말고 경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가 살면은 인생 낭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이미 이렇게 결정됐다가 아니라 그 결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왜 그런 뜻이 있는지, 그 뜻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뜻보다는 그 시간을 더 중요시 여겨요. 이미 그렇게 결정됐대.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전에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뜻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다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은 시간과 무관하게 존재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공간에, 우주 모든 공간에 다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 어느 시간대에도 다 존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특별함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과거로 갈 수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시간 여행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백투더퓨처 뭐 이런 영화도 있고 계속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근거가 없으면 사실 이런 영화 안 만들어지겠죠. 너무 허무맹랑하다면. 우리가 SF 영화를 보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근거가 없으면 몰입을 안 하게 되죠. 이 얘기는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가능한 이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구현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정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과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예요. 미래도 하나님께는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 언제든지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정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과거로 느껴질 뿐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이랬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른 뜻으로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런 말씀하셨다가 현재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에 또 다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요, 이거 좀만 줄여주세요. 네. 받아들여야 할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세번역성에는 형이 동생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형 동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큰 자, 어린 자, 작은 자, 소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자, 연약한 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예요. 이것을 저는 아바드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바드는 무슨 말이냐면은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일구다. 이 아바드에서 기도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아바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을 일구라. 아바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또 이 자연과 생명들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연과 생명들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연과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아바드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을 앞두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누가 더 큰 자인가?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공을 많이 세웠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서로 마구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을 은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도 자기가 나는 은인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백성들도 저분이 은인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은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원리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왔다. 그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든 누가 큰 자이든 누가 작은 자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큰 사람이라면은 작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훈이는 누굴 섬겨야 돼? 도훈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혜진이 누구 섬겨야 돼? 혜준이하고 혜윤이 섬겨야 돼. 뿐만 아니라 동생인 도훈이도 정훈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동생, 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큰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리브가는 그거를 곡해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섬겼네? 야곱의 밑에 들어갔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예정은요, 원리와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와 원칙이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가림막에도 장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바드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대로 살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야곱도 에서도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지 서로 섬기겠다는 마음이 에서도 없고요, 야곱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잘 대해주기만을 원할 뿐이지 누구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안 하니 하나님은 그 자기의 뜻을 거두셔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 예정을 없던 걸로 해야 될까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세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을요, 인간은요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 나는 안 할래요. 안 따를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고 하나님의 예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성취라는 것이죠. 에서는요, 애초에 장자에 대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막상 장자권을 뺏겼을 때는 너무나 화가 났죠. 내 걸 뺏긴 것 같아서. 하지만 죽 한 그릇에 언제라도 그 장자권 팔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급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팔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에서처럼 똑같이 섬기겠다는 마음은 없지만은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큰 자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장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열망이 있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켰을까요? 바로 섬기는 훈련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자원해서 섬기게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헬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죠.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아내로 맞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섬김이 있으면 어찌 됨이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 섬김이 물거품이 됐어요. 속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내가 형을 속이듯이 똑같이 그 일을 당하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러자 라반이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동생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동생 주실 테니까 7년 더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노동력 착취입니다. 당시에도요 보통 1년 정도 섬기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7년은 엄청나게 섬긴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냅다 받아 먹은 거죠. 야곱은 이게 좋은 것 같아. 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7일은 결혼 기간을 채우면은 먼저 결혼하고 그러고 내가 너에게 7년을 나를 섬겨주면 라헬을 완전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서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아바드하게 만든 것이, 섬기게 만든 것이. 야곱이 그만 이렇게 라헬에게 홀딱 반해서 7년 섬기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면 뭡니까? 이거 노동력 착취예요. 사기예요. 세상에서처럼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노능력 착취 당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착취를요, 그냥 착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섬김의 훈련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 나도 그 축복을 주려면은 그 야곱을 훈련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 섬김의 훈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 훈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원하니까, 또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욕심, 그 열망을 선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에서도 받기를 원하시고 야곱도 받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서가 거부해서 그것이 물거품 된 것뿐이죠. 원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주시지 않고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것을 키워서 받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김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내가 형이든 동생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은 작은 자를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예정이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분의 원인은 섬기기 싫어서예요. 내가 더 하는 것 같아. 내가 억울해. 불공평해. 내가 섬기기 싫어서 표출되는 감정들이에요, 다. 섬기기 싫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큰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저 축복 안 받을래요. 훈련 안 받을래요. 축복 안 받고 훈련 안 받을래요. 뭐 그죠? 그렇게 어렵게까지 훈련 받으면서까지 축복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의 권한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논리대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훈련이 되지 않고요, 그냥 착취당하는 거예요. 상처만 계속해서 쌓여요. 억울함만 쌓여요. 하지만 야곱 같은 사람은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이게 착취가 아니라 훈련이 돼서요, 내 이 섬김의 보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갈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을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훈련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부디 이번 명절에도 이 순종의 길을 택하셔서 이 장자의 축복을 쌓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낮은 자의 하나님,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이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